이사벨린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장을 통하여 심판계의 형편과 여호와의 변론과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계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1장에서 부패한 자를 향하여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종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 종말이고 또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장은 심판계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판기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그 계시록 6장서들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공산당 이후에 1917년 이후에가 바로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이 지금 넘게 지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심판은 이제 대적장과 아마겟돈이라고 했죠. 그것이 진짜 심판이고, 또 가장 좁은 힘으로 심판한다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중에서도 이제는 7대 대접에 쏟아져서 그런 핵무기를 사용하는 때가 심판 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국가를 세우셔서 선지국가를 먼저 세우시고 선지국가를 먼저 심판하시고 되어진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역사는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된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오시려고 갖고 온 때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때 많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난 겁니다. 20세기 초반부터 한국에 특별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결국 심판기가 각공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대병가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가 바로 이제는 인간들의 심판기인데, 먼저는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해서 결국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으로 무슬림 유물론 사상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허락받은 바가 나오는 심판기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대적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말 시대가 돼서 이제 무역 전성 시대, 본성 시대가 되고, 또 물질이 많은 시대가 온 것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다. 그런데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협상 시대가 나타나서 청왕말 시대가 나타나는데, 이제 친공산당, 친소련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것이 없는 정권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기가 이제는 결국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심판할 때가 오는 건데, 그런 때가 이제 가까운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는 역사를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알고 모르는 역사가 점점 역사로 등장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는 한국이 선지국가로 시험을 받아서 1948년부터는 모든 예언 세계적도 다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이 응하고 성취돼서 계시록이 바로 완성이 되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을 잘 알려주는 것은 아까 청말 시대라고 했는데 좌파 정권을 뜻한 거죠. 2002년에 김대중 정권,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좌파 시대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 때가 된 것이고, 이제 윤석열 정권 시대가 와서 이제는 그 죄를 드러내서 멸망시킬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 두 번째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대,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을 확실히 알려주는 시대고, 세 번째는 이제는 협상 정권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이사 3장에서는 2012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박근혜 정권 때가 바로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2012년부터 심판기가 거의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때가 돼서 준비가 되는 과정에 이제는 한 예정된 종이, 창세부터 예정된 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3,400년에 예언했던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는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어 말씀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욕마귀를 이겨서 이제는 세상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야 하고 에덴 동의 축복인 천국을 건설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시대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이란 말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카운트다운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마가복음 12장 30일에 얘기했지만은 그 연원을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자는 하나님의 대행자하고 주님의 대행자니까 그 시기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하나님이 택한 종의 역사를 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절이 이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변론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변론해서 심판하신다. 이런데 이것이 바로 전산전 만에 이제 진행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이겠죠.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때가 21세기가 맞다 이 말입니다. 왜 21세기가 맞느냐? 예수님과 주님의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후세로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오늘 시대가 왔던 것처럼 21세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변론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 하나님의 대행자는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선지자냐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죠.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다신의 사명자고 결국은 인간종의 달기를 쥔 종의 역사다. 그 종이 하는 것이 이 변론대로 하는 그 변론의 심판은 권세가 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에 응하는 과정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2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12년 그때부터 이제 이 말락이 3세가 응하는 때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바로 선거 직전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나타난 시대인데 그것이 이사야 3장 시대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해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개한 장인과 능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것을 제어해버렸는데 그것이 물과 양식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적어지는 때가 바로 언제냐? 한국이 바로 20세기 초반,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보면 북한 정권이 어디 갔습니까?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죠. 지금도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시대가 온 겁니다. 물과 양식이 끊어지는 때가 와서 결국 많은 식량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7년 동안 또 계속돼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본격적인 시대가 올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많은 재앙과 홍수와 지진과 화산과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때가 된 건데 이때 하나님이 뭐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욕심 많은 세상 권세받은 자들이 이제는 다 곤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교만하지 못한 인간들이라며 물광식을 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국에 북한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한계론의 미라인데요.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에 식량난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한의 정권의 예를 들면 한 달 월급이 3,000원이라고 그러죠. 3,000원인데 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쌀 1kg도 못 사고 결국은 그렇게 적은 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커피 몇 잔 사 먹어도 끝인데 이걸 갖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시대가 좀 돌아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경을 누리는 이러한 권세자들까지도 이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데다. 그래서 여기 군인이나 황법자나 정교나 높은 자나 기술자나
빈부의 기준이다. 소용이 없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오기 시작해서 이사야 33장 11월 1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후 3년만 아무개돈 전쟁 때 이제 하나님이 물과 양식도 공급하지 반대로 공급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물과식을 공급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비 첫 번째 보호받을 때가 올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삼선담들만이 끝나고 나면 그런 날들이 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처할 것이냐 4절 5절입니다. 그것도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명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빛이라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겸할 것이며 명조리에게 분파한 자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것도 분배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심학화가 돼서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인데 그 의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좌파 정권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좋은 때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막 담배 피지 못한다고 그런다, 담배 피는 걸 나무란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좌파 정권 시대에 인심학화가 돼서 많은 의계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적하고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인심학화가 되는데 나타나는 징조인데 또 어떤 자들입니까? 좌파 정권 때 장관 이런 사람들은 왜입니까? 대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맨날 대만에 가고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형상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서 요즘에 보면 지금 한국이 참 좋은 시대가 왔다는 걸 느끼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한국에 어떻게 도둑하는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도 없다는 물건을 잃어먹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시험하러 오는 방송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한국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도둑놈도 없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없고 남을 거 훔쳐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인간을 주관하여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여서 이렇게 선지국가 되려면 자비를 얻게 되는 때가 온 것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좌파 정권 시대만 해도 많은 혼란이 왔었지만 그런 점에서는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이 이제 좌우되는 것은 심판다고 해서 이것은 결국 멸망할 자와 남을 자가 지금 갈라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때가 지금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나 국민의 마음도 주관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강박해지는 것이 누굽니까? 작용된 사람들입니다. 음녀 정권 겪은 작용된 자들이 강박하거든요. 얼마나 대모도 포악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4대 병마 중에 홍마, 그리고 청산말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렇게 온 것이죠. 병마는 이제 기독교의 복음운동을 뜻했는데 이것은 왕권으로 해서 참된 진리대로만 살아가려는 이런 기독교의 운동을 뜻했는데 기독교가 지금 제 역할을 합니까? 못되고 있죠. 다 음료 격권화돼 갖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이 다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허감에 잠겨 있으니까 세상은 더 강박해지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인간 흉물에는 짐승의 벌을 받는 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고 그랬죠. 소유와 사상은 소유는 이제 행동을 뜻한 것이고 사상은 이제 인간의 머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은 사상과 행동이 좌파적으로 마귀적으로 흘러갔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6부 계율 13장 16절에서는 오르는 성과 이마에 표를 준다고 그랬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좌파 서장으로 좌파 행동을 하는 자체가 이거는 심생이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가 이걸 못 깨달아서 지금 망할 형편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실제 성경들의 예대로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제레미주가 올 때 이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결국은 제레미주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불의한 교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확실하게 본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대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지혜자가 잠잠하는 시대가 왔죠. 그때 좌파 정권 시대 보면 지혜롭고 인격 있는 사람들은 장관이라 이런 죄를 해도 안 한다 그러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6절,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또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대수하여 두려워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면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은 이게 심판대가 온 것인데 이것이 마귀들에게 강화된 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하고 사회를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의 중심을 잡고 그 사회를 이끌어나기가 아주 심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한국의 현상인데 얼마나 지금 그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 세력들이 이게 성경대로 보면 악의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대로 이제 세우는 대통령을 잘못이 있다고 지금 와서 탄핵을 날리고 합니다. 자기들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남의 죄만 죄로 여기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대로 되느냐고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악의 세력을 멸망할 때가 온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될 때가 와서 인신막가로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인데 지금도 역시 그런 시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악의적인 죄인의 세력이 이제 심판받게 될 때가 온 징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재판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대로 이런 시대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망하는 결정적인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에 쓰러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처했도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엎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1940년 이후는 육적 유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한국이 제2의 선지국가 된 것이고 한국 이스라엘이고 한국이 지금 예루살렘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잇고 건드리는 것이 바로 한국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영광의 눈을 촉구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굴에서 맨 먼저 들어온 자들로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고 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불우한 격군과 세력에서 먼저 나온 선구적인 종들이 지금 예비돼서 이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인데 이걸 건드리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또 나오죠. 왕울의 호쾌리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여라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참된 시대긴 싸움이면서 두진 권세가 될 자, 참된 시온의 부리가 될 자, 인물의 역사에 들어갈 자죠. 이것이 완전면의 역사로 석대가 알려고는 모르는 역사에 성구적 정들이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세의 복음의 비밀 심판 역사를 하는 것인데 그걸 대적하면 너를 섬기지 않은 평생한 나라는 파멸을 반드시 진멸한다 했죠. 모든 세상은 한국의 영적 지도자에서 이제 대적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좀 도래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는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닌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모든 걸 협조하겠다. 한국에게 오히려 의지하고 있죠. 이런 때가 좀 온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때가 꼭 오는 것이 1300년 만인데 뭐 29년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이 아마 확실한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이 1300년만인데 알고는 모르는 때가 된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영광의 눈을 촉구하는 겁니다. 또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많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고 중생도 안 받았는데 뭘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깁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해결할 때가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한국에 새로 나오는 종들의 역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를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악인과 죄인의 때가 끝이 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이제 악인과 죄인이 끝날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재판 같은 것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악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진리를 잘 순종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정권을 따라가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게 쭉정이고 또 참된 나라를 애국적인 정신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때가 지금 온 것이고 나라가 진 거고요. 이제 그것이 심판 때가 온 겁니다. 이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제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바로 2012년 12월이라고 했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한 자는 분하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곳을 일파다. 이때가 이제 바로 2012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면은 이거 자체가 바로 너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2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인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걸 알려주면서 이런 이제 분열하는 말을 했죠. 근데 여자가 이제 대통령이 나온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입니까? 많은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때가 온다. 불의한 정권과 격권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게 해서 망할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북한도 지금 망할 때가 가까운 것이고 한국 좌파 정권이 또 많이 들어서 망할 길로 많이 인도를 한 거죠.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지만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란의 때가 지금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통일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자꾸 신선이 나온다. 성인이 나온다. 지도자가 나온다. 별소리 되는데 저는 한국의 통일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통일시킬 때 이제 온 천하가 알게 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아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한국에 묘사 같은 지도가 나타나서 그 능력의 기도로 이제는 한국 통일시켜서 저 이제 고구려 땅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누군지 하나님 이 시대에 기다리는 성인이니 또 이제 뭐 신선이라 뭐 도통군대라 별소리 다 알고 있죠. 이런 자가 누군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전의 역사고 이 종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가 돼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해서 천양국을 이루한 종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아마겟돈 후에 앞으로 7년 후에 10년 정도 이제 걸리죠. 재창조까지. 그래서 2034년경에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때가 오는 때다. 이게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섬에 들어가면 재창조와 또 이제 종화기간을 거쳐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이사야 6장에 나오고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 놨죠. 이사가 예언을 잘했다. 너희들이 참 잘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은 내가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서 못 듣게 한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더라. 그러면 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얘기했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재림의 때가 와서 쟤는 용답할 말세보의 피를 전하는데 안 듣거든요. 누가 제일 안 들을까요? 불의한 교권세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성경학회 머리가 돼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CC, WGAT, NCK 뭐 이런 데다 참여하는 것자가 다 불의한 교권세력입니다. 그는 마귀력을 용납하는 것이고 다운을 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걸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배도적인 일을 한 겁니까? 이런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온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되니까 모르죠. 참된 종을 나타나도 모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 전해도 모르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의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촛대기의 사자로서 그리고 11장 3절에 천지백성 예언의 종이 되는 것이고 두 중인데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동방 땅끝 해동에서 나가는 한국의 지도를 얘기한 것이고 이제 두 중에 한 명은 아마도 미국이 될 겁니다. 성경에 사명이라고 이루어서 하면 역사를 믿고 따라오는 자가 돼서 결국은 알국으로 모아지는 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전선전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1장 10절에서도 보면 너희 제가 주음 같을지라도 등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그 원자가 다 해결되고 지름 같을지라도 영자같이 된다 그랬죠. 자범자가 다 해결돼서 죽음이 없는 셋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전선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고 그날이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여러분들이 예언들을 먹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소에 일어나서 이 변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 59장 16절은 그걸 중재자라 그런 겁니다. 이사 19장 20절은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모세 때 약속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 보고 그 선지자 그랬을 때 아니라 그랬죠. 그 선지자가 한 번 나타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이고 그리고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만 4천 명이 되는데 그 종들이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때 순종처럼은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성수가 일어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제단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2012년에 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3장 12절과 13절에 응하려고 제단이 세워진 거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잠잠에 들어갈 날만 이제 남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너에 대하여 지은 것이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거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한다. 구약에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신약으로 나오면 주님이 예수님이지만은 구약에서 주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참된 선지자가 나와서 정하는 때인데 이거 이단들이 또 자기들이라고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아주 없는 법에 사택탈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무슨 알고 온다고 난리를 칩니까? 이게 다 거짓 선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변론이 바로 전산면의 완전면이라서 진리의 심판의 트렌드를 가지고 역사를 종합했던 것인데 마지막 경배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아무나 설교할 수 있고 이 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세계를 전할 수 있는 종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종의 변론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 와서 지금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은 타락해서 멸망의 때가 온다. 이거는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는 세상이 오는데 이거는
격권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2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또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짓거리며 행하며 팔로 정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을 너울을 재하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띠를 대신하며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는 장정한 칼에 용사는 전에 망할 것이며 그 쌍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물질에 독취된 불행한 격권 세력들이 격권의 지도자들은 물질이 탐에 욕심이 많아갖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우먹으리 소경을 삼아서 멸망시킬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계집들은 음란법에 사찰하고 사찰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과정이 이제 전선을 알고는 모아지지 않는 자들이 우선됨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신분에 들어간다 멸망한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많은 이런 종기가 나는 이런 재앙을 받다가 아마겟돈데 천멸당을 심판을 당한다. 이 말을 함축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1300만 후산년만 대접장 아마겟돈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할 것인데 마지막 한 일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때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런 때에 이런 마지막 결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이제 영적 지도자가 이분은 육적 지도자도 되긴 되죠. 그래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이 바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했죠. 그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바로 말씀의 빛을 인간 종을에 죽정고 세출하고 종을 아버지와 표정천하여 환란장 심판하에 구원받게 할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종이 세계를 통일할 지도자가 되어서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이고 이 진리가 마지막 편의 경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구원을 받아서 용 모습을 맺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편의 경우를 듣고 결국은 살아서 남정남용의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자손 반대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므로 심판을 해 절대로 부패하는 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산단에 변론을 경고한 후에 변론대로 심판해서 다 전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남은 백성만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완전변의 역사가 첫대기문으로 나타나는데 이 진리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